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빛 되게
첫 주 거룩한 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뜻을 정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럽고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늘 저희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무지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오니 하늘 문을 여시어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방역 규제로 인하여 예배가 소홀히 취급되어지며 행식적인 예배, 힘없는 예배로 바뀌어져가는 오늘의 이 아픔을 보면서도 간과하고만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예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뜨거운 기도로 죽어져가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바꿔놓게 하시옵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분단된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옵고, 사상과 이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달려갈 때에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길에서 온전한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기관장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저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돕는 종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찬양대의 특성을 금량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된 역사의 삶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1월달 성구 암송으로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 한 해의 표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2월 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로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잘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또 마음 제 한쪽에는 약간의 좀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야, 이게 계획은 세우는데 과연 이대로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월 첫 주가 되었지만은 계획 세운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목회고 이 땅의 우리 모두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겠죠?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형통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이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단어는요, 고통, 고난, 아픔, 재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시대의 상황이 공고한 날이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숙고하다, 또한 돌아보다, 주목하다, 분별하다, 발견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주목하고 묵상하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예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현장으로 모이질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방송 장비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여러 가지 참 예배 전달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이전에 그런 거 없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이크 하나만 잡고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또 마스크 다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잘 모이질 않으니까 자연히 헌금이 약화되어지죠. 헌금이 약화되어지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참 어려움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방도 어려워지죠. 성도들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병원에는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예배 기도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요, 가정 예배가 강화되어지고 있고요, 또 개인 신앙생활이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 시간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영성을 지키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가 바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지적할 수도 없고 어떤 제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한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비율이 13%.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예배도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13%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예배는 어떻게 잘 들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평소 현장 예배처럼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었다는 사람이 한 68% 정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들었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TV 보듯이 시청하듯이 내가 예배를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31.1%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 전에 활동을 하지 않냐고 그냥 한편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의복도 바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중에 찬송할 때는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도 공감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의 영성의 유지와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를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로 정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런 용어가 뭐냐 하면은 영적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이라는 단어.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영성,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영성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영성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죽음으로서부터 완성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날을 못 박으며 영성이 점점 더 풍성한 수준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이 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 소그룹의 영성, 그리고 삶의 영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영성은 한마디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경건의 삶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개인의 경건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 생활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코로나 이전에는 보완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현장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의 참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개인의 영성이 조금 부족하여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 개인의 영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아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영성이, 개인의 신앙이 풍성해진 분이 있고 더 오히려 나태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여에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영상 예배든 자료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참여할 때만이 나의 신앙의 경건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교회에서 제공을 할 것이고 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는요,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여쭈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부모와 자녀 간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물며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일컬어서 말기찬의 생활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기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읽고 또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요.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 해 그 모임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받은 바 그 감사를 쭉 정리를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개인의 영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를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소그룹의 영성입니다. 이 소그룹의 영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성은 나 혼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후배들이 영향을 받고 부모들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기본으로 가정이 있고 순모임이 있고 전도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순모임과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사남전도회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견과류 세트를 박스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남전도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교회 오셔서 휴게실에 이렇게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각 순원들 집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선물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영성이잖아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도회 모두를 영적으로 더 이렇게 돌보고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영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영적 공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중요한 이유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몸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함께하는 공간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그 가정을 더욱더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곳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 신앙이 달라가지고 또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을 나누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참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그 평안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 우리를 보낸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은 제가 해보니까 드라마 바이블 앱이라는 것을 틀고 함께 말씀 들으면은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그 본문의 내용들을 현장감 있게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만 이렇게 들으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장씩 읽고 또 거기에 내용들을, 느낌들을 또 뭘 깨달았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본문이 나온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속으로 영성을 위해서 순장들과 직분자들을 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 시작되어지면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다시 예배가 현장 예배가 되어지면은 생각할 때 우리 기간별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 전 교인 오디오 성경을 하나 제작해서 제사영도 교회 오디오 성경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그룹의 영성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삶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갖추고요, 또 소그룹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은 삶 가운데서 이 영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임하니까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특송한 우리 지체들의 찬양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 사명이 삶의 영성을 가진 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성실과 정직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실하게 충성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약간의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삶의 영성을 드러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페이스북, SNS 활동하시는 분들도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리는 내용들을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좋은 곳에 간 거, 그런 것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그 은혜들을 거기에 올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 올려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누르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시고 꾸준히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활동이 그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내 보기 좋으라고 내 기분 좋으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루하루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의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면요, 놀랍게도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짜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이제 조금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면은 일상의 삶과 관계되어진 세미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과 후배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멘토링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 땅의 삶을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가까이에 있는 친구 목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공기청정기를 목양실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청정기 기사가 목양실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그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서는 기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공기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필터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와서 보니까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된 건지 알아보니까 6개월 전에 이 공기청정기 고장이 나가지고 본사로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AS를 받아가지고 택배로 왔길래 그냥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전기 꽂고 6개월 동안 그냥 공기청정기 그대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필터 없이 그냥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다 나쁜 공기들이 그대로 잔뜩 쌓여있는 그런 공기청정기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본사에서 야단 난 거죠. 이거 보낸 기사가 누구냐, 그리고 이게 점검 어떻게 되냐 알아보니까 6개월 동안 한 번도 기사가 와가지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하고 갔다는 2달에 한 번 사인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 기사 해임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이
기사가 당황해가지고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요,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그저 우리가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처럼 허울뿐인 크리스찬, 허울뿐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우리 스스로 영성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전도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영성을 잘 관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영성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순모임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온전한 삶의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전도에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일독해 주시고, 삶의 하나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며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 개인의 영성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소그룹의 영성도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영성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게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나음을 입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복된 생애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자녀들부터 진학과 취업,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군대 유학 중에 선상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단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수종든 모든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들의 생애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새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예배 촬영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드린 헌금들을 우리 교회 계좌번호로 이렇게 입금하는 것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하면은 쉽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교회에 함께 지체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니까 그 일들 함께 동참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남전도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교회에 오셔서 휴게실에 각 순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 선물들을 가지시고 또 순원들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좀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성경 다독하신 분들 우리 시상품이 화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그때부터 화요일 오후부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계속해서 성경 또 이렇게 성경 열심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의 내용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파송 찬송 오소서 지리의 성령님 이 땅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참게 하소서 오소서